자, 우리 대전중앙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또 멋진 김만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눠볼 텐데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볼 준비 됐나요? 네,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목사님과 함께 생각해봤던 내용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나 더 주셨죠. 그게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성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즉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에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함께 계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광야 항복판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막 가운데 계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며 말씀도 들으며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막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했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라는 것을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정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밥상 같은 것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을 그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금하셨어요. 우리 1계명 배웠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또 다른 것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하는 것을 금하셨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라는 걸 드렸어요. 이 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정들이 드리는 제사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제사에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요. 아주 특별한 행동들을 했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식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왜 이러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알려줄게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 불쑥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키운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은 성막으로 나아가요. 그럼 성막의 문 앞에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을 맞이해 준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라는 사람과 만나면요,
그 짐승을 가져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그 앞에서 짐승을 죽인답니다. 그렇게 짐승이 피를 철철 흘리고 죽고 나면 그 짐승의 배를 갈라서 내장이라든가 기름을 꺼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짐승을 전체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하던 짐승 중에 흠이 없는 짐승, 소나 양이나 비둘기 중에 어떠한 흠도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야만, 그리고 그렇게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피 흘리고 죽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일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죄를 지은 사람들 떵떵거리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만들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도록 만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내려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죄는 너무나도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값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께 나와도 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자신이 키운 것 중에 특별히 소나 양과 비둘기 중에 가장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로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마치 그 짐승이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짐승이 대신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사람의 죄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죄 해결함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것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반드시 해결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요. 죄인을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키운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요.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짐승이 자신의 주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살면서 날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없어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사람들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약 사람들처럼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동일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나요? 한 주간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않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 날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 무릎, 믿음, 자 기도손, 소망, 자 마지막으로 기도 눈까지, 사랑.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